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요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요. 이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구절을 봐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칼빈 선생이 가르치신 칼빈주의고, 또 하나는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이 화란의 신학자가 가르친 아르미니우스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어떤 점에서 다르냐? 그것은 한 번 받은 구원을 하나님이 중도에 빼앗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한 번 받은 구원을 중도에 잃어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셔서 한 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 하는 말씀이고, 아르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셔도 인간이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칼빈주의에 서 있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건 모든 내용은 다 칼빈주의적인 이해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이단은 아니라고 해도 신학적인 중대한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건축으로 비교하자면 칼빈주의는 시작한 건축을 끝까지 완공한다는 얘기고,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시작한 건축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강한 확신을 얘기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울의 신앙이요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물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시리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소위 언약의 서, The Book of the Covenant라고 불리우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주신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의 백성들을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 이런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약속과 요구, 이렇게 잡은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고 한 가지를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가지 분명한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은 뭐냐? 첫째 약속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들이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확실히 천국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천국 들어갑니까? 예, 그 문제에 있어서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사람은 그 지옥입니다. 제가 경고를 드리죠. 그런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지옥이에요.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 가보지 않아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겠나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습니다. 그럴 때 아주 강조하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20절 약속의 말씀을 보죠.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내가 예비한 곳에 너로 이르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비한 곳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 너희를 길에서 보호해서
내가 예비한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가?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의 허물을 사할 수도 있고 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의 사자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이 말과 내 말을 청종하면 하는 말과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23절에도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7족의 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7족을 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활동과 하나님의 활동이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는 구별성도 있으면서 또한 동일성이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는 구별되어 있으면서도 동일한 존재이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는 일반적인 천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분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성을 가지면서도 위격의 구별을 가지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에 성육신 하심으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제성을 가지신 존재예요. pre-existence, 선제성.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존재로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소명을 주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 출애굽기 14장 19절에도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맨 땅처럼 건너갔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를 딱 막아서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명이 있고 애국 군대는 흑암이 있게 되더라 그랬어요. 그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딱 막아서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바로 제2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불리우고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불리우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긴장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나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already 그리고 아직 not yet 그 긴장관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장관계 속에서 죄의 영향력과 싸우는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아서 천국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는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20절 전반에 보니까 성도들보다 앞서서 행하신다. 우리들보다 앞서 가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20절 중반에 보니까 길에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시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20절 후반에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 가나안 땅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예수님이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분명히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그 목소리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렇게 노래를 못 불러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교를 많이 하니까 목이 쉬어갖고요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괜찮게 했어요.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27절 28절 가나안 칠족들에게 미리 두려운 마음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내 위엄을 my terror, 내 테러를 네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들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왕벌이 참 무섭죠. 우리말로는 이거 말벌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양관에도 말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거기서 집회할 때 말벌에 쏘여갖고 졸도하는 집사님이 가끔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벌 괜히 건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벌이 겁납니다. 한번 쏘이면 한 마리 쏘이면 졸도하지만 여러 마리 쏘이면 막 돌아가시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벌이 막 윙윙거리고 왕벌이 윙윙거리면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칠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왕벌을 미리 보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드신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0절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하고 전쟁을 할 때 두 사람 정탐꾼을 미리 보내요. 그런데 정탐꾼이 가가지고는 어디 갔나? 이제 기생집에 간 거죠. 왜? 기생집은 아무나 나그네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생집의 주인의 이름이 누구냐? 라합입니다. 딱 보니까 이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정탐꾼이 여기 들어왔다고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자기 지붕에다 숨겨주고 정탐꾼 그런 비슷한 사람이 여기 왔다가 딴 데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살려줍니다. 그리고는 지붕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0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음이라. 야, 내가 여기서 술집하고 기생노릇 하다 보니까 소문을 여러 가지로 많이 듣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려가지고 애굽 사람들 장자 죽인 거 다 들었다. 홍해가 싹 갈라진 거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너희를 대적하는 백성들이 다
패배했다는 거 다 들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너희가 쳐들어오면 반드시 이긴다. 이기는데 나는 좀 살려줘라. 나하고 우리 가족은 좀 살려줘라. 그러니까 정탐꾼이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너는 성 밖에다가 네 집 밖에다가 빨간 줄을 내리워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속한 사람을 살려주리라. 이래가지고는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진격해 들어올 때 빨간 줄을 딱 내려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당당히 올라가게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축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벌을 보내갖고 가나안 칠족들 마음을 막 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중간에 보호하시며 또 우리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사자를 통하여 너희를 예비한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멘. 아니면 중간에 하나님이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널 처음에 구원을 했는데 너는 하는 꼴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잃었다고 한다면 이 중에 구원을 유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중간에 보호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천국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구원의 과정을 단번에 완성하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야,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예수 믿고 금방 딱 죽지 그러냐? 그러면 천국 금방 딱 가서 좋을 거 아니냐? 여러분, 구원이란 그렇게 예수 믿고 단번에 딱 천국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칠족을 하나님이 단번에 하루아침에 딱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29절 30절 읽어봅니다. 29절과 30절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31절 내가 너희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가나안 칠족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확실하지만 가나안 땅을 즉시로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나안 칠족을 점진적으로 쫓아내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즉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즉시로 적과 꿀을 먹으리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즉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을 누릴 줄 알았더니 어찌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금방 못 들어가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즉시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즉시로 주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인생살이 과정에서 죄와 싸우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광야 생활하고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즉시로 가나안 칠족을 다 물리쳐 주지
아니했을까? 그것은요, 그렇게 즉시로 칠족을 다 물리쳐내면 이스라엘 백성 인구는 얼마 안 되고 땅은 넓고, 그러면 빈 땅에 누가 들어오나? 들짐승이 들어와요. 뱀도 들어오고 곰도 들어오고 사자도 들어오고 여우도 들어오고 늑대도 들어오고 호랑이도 들어오고. 그러면 차라리 가나안 칠족이 낫지, 호랑이 만나는 것보다, 뱀에 물리는 것보다. 그러니까요, 그 땅이 황무하여 들짐승이 번성하면 오히려 가나안 칠족보다도 더 해로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인구가 점점 늘어날 때를 기다리고 점진적으로 가나안 칠족을 쫓아내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상의 지혜로 돌보고 계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순간적으로 두 가지 은혜를 받아요.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딱 얻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죄를 전혀 안 짓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와 계속 싸우면서 성화의 점진적인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험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시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고달픈 게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화시키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즉시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해도 하나님 나라가 즉시로 완성되냐? 그게 아니고,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넣으면 밀가루가 점진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또 겨자씨가 작은 것이로되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점진적으로 성장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지는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을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고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예요. 넉넉히 이기는데, 끝에는 이기는데, 이기는 과정 속에 때로 고난과 시련도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졸속으로 즉시로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것이고 우리는 결국은 이길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넉넉히 이긴다. 나는 결국 이긴다. 아멘.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망하기는 다 틀렸어요.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나는 망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망하긴 뭘 망해요. 나는 망했다 하는 순간이 뭐냐? 하나님의 훈련을 좀 세게 하는 순간이에요. 좀 고쳐야 될 게 많아갖고 훈련을 좀 세게 하신다 이거죠. 그 사람이 훈련을 조금 세게 받을 필요성이 있는, 고집이 좀 세대든가 뭐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훈련이 좀 강한 것일 뿐이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망하기 다 틀렸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요, 어떤 분은 7, 80년 이거 가지고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허무해요. 인생이 3번 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그리고 7, 80년, 그리고 영원이에요. 영원. 7, 80년 아무리 잘 살아도 영원을 지옥 가서 살면 그 사람 바보지, 바보. 7, 80년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그러다가 딱 죽더니 지옥 아래목에 떨어졌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7, 80년 조금 트레이닝 받아도, 조금 고난이 있어도 영원을 천국에서 지복을 누리며 산다. 얼마나 감사해요. 견딜만 한 겁니다. 7, 80년 견딜만 한 거예요. 국방부 시계 엎드려 뻗쳐도 흘러간다. 이게 군대 생활하는 사람의 다 배운 거 아닙니까? 옛날 1970년대에 유명한 가수 보니엠이란 가수가 시편 137편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울었도다 하는 걸 가지고 유명한 노래를 만들어서 히트쳤어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이런 노래예요. 그게 시편 137편을 그대로 노래로 만든 가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군대에서 그걸 그렇게 안 불렀지.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렇게 불렀지. 그래서 일어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다 그 노래. 우리 막내 아들 잘 안 일어나면 귀에다가 By the rivers of Babylon 틀어줍니다. 이불 개고 밥 먹으라는 뜻이에요. 군대 생활이 고달퍼도 딱 엎드려 뻗쳐 있어도, 옛날에는 군대 생활에 또 이게 그 군대 말로 대가리 박기 그런 거 있잖아요. 바꾸서는 있는 거 얼마나 머리 아파요. 막 여기 딱지도 지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러고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흘러가서 제대 날짜는 오더라 이겁니다. 제대 날짜가 다 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고생스러워도 제대 날짜가 다가옵니다. 제대할 날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하면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갈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천국 가는데, 천국 갈 때까지는 겪어야 될 점진적인 절차가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도중에, 천국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뭔가? 그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신뢰하라.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에 오래 걸리고 점진적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소리를 청종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21절 22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러면 내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겠다. 청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carefully, 주의 깊게. 이 성경을요 막 건성으로 대충대충 읽지 말라는 거죠. 어떤 분은 성경을 뭐 연애편지 쓰려고 읽는데, 옛날 양주동 선생님이 연애편지 쓰려고 성경을 다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글귀 따려고. 성경이 그 연애편지 글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멸망으로 가는 영혼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진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유혹할 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이단자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틀린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논리에 딱 얽혀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지성적인 사람도 단순한 논리에 걸려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은 사람은 거기 넘어가게 돼 있어요. 건성으로 듣지 마라. 그 다음에 24절 25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주일날은 교회 오고 수요일은 점치러 가고 목요일은 절에 가고 그러지 마시라 이거죠. 왜
그럼 주일날은 교회 오고 수요일은 점치러 가고 목요일은 절에 가라 그랬더니 보험을 여러 군데 드러나야 된다네. 보험. 그래서 어떤 신이 진짜인지 죽어봐야 하니까 그거 하나 아무거나 진짜 하나 걸리라고 여기저기 보험 들어놓는 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보험 회사가 아니에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아멘. 제가 보니까 어떤 점쟁이들이 광고하는데 권사도 환영, 집사도 대환영, 전도사도 환영, 목사도 환영. 목사도 가서 점치나 봐.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치러 다니지 마세요. 귀신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 헛된 종교에 이끌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배타적으로 섬기라. 아멘. 우상을 배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이에요. 1계명. 그리고 32절 33절에 가나안 칠족들의 신과는 아무런 언약이나 타협을 하지 마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마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네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방신 귀신들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런 걸 배제하라는 거예요. 저는 WCC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WCC 지도자들은 이미 다른 종교와 타협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자는 한 분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요. 뭐 다른 종교도 다 천국 가는 길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망하려면 자기 혼자 망하지. 지옥 가고 싶으면 자기 혼자 가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한 그 사자는 하나님과 동일하면서도 위격이 다른 제2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주시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와의 타협, 가나안 칠족의 신들과의 타협,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만을 주의 깊게 청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읽지 마요.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리고 다른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요새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자꾸 헛소리한대. 마귀 자식들이죠. 신앙적인 타협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동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겠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다.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내가 천국 가는 동안 약속대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주의 목소리 청종하기를 원하오니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 광야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